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요엘의 시대는 참 아픈 시대였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을 많이 당했느냐 하면은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척박한,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이 아주 피폐한 그런 시대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말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름은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삶이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토지가 마르고 밭에 소산물은 없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소제를 드리지 못하고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 요엘 시대의 아픔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이 아픈 현실이 서로 겹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때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불현듯이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할 이런 시대가 닥쳐왔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겸허하게 살아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그 땅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메뚜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치관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 돈이죠, 돈. 모든 걸 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선한 것이 되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악한 것이 되고, 이 삶의 기준이 돈으로만 일원화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에겐 더 많은 소중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효도하는 가치가 있었고, 어른들 섬기는 가치가 있었고, 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했던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날아드는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다 갉아먹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코로나라는 메뚜기가 날아 들어와서 다 예배의 삶을 갉아먹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참으로 요엘의 시대와 같이 우리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처방을 내리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우리도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처방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해서 시골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인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분명히 그 지도대로 가면 그쪽이 길이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도대체 길이 생각했던 길하고 다른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이 시골이다 보니까 아마 그 길 공사 중이었는데 제대로 표지판을 설치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보지를 못했거나, 어쨌든 길을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길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이 나오겠지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앞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림막도 안 해놓았는지 이 길이 바로 앞에 낭떠러지에서 딱 끊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무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표지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신호등도 없을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차를 돌아서서 돌이켜 유턴을 해서 자기가 아는 길까지, 길을 잃어버리기 전까지의 길로 되돌아오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다 목자 잃은 양들처럼,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굉장한 열심이 있지만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교회에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래주고 좋은 소리만 해주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과연 신앙적이고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한두 달 뒤에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신앙생활 그때부터 다시 열심을 내고 잘해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그날이 이렇게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큰 무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의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 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뭐 대단하나 싶지만 메뚜기 떼가 때가 되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메뚜기가 한 마리가 있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싫어하는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냄새하고 싫어하는 냄새가 이렇게 있으면은 싫어하는 냄새 쪽은 안 가고 좋아하는 냄새만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를 때로 두면 좋아하는 냄새, 싫어하는 냄새 구분 없이 좋든 싫든 싹 다 먹어치운다는 것이 메뚜기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지만 사람이 때로 몰려있으면, 군중으로 몰려있으면 자기가 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휩쓸려서 마치 영웅심리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메뚜기 떼가 한번 움직이면 한 떼가 평균적으로 8천만 마리가 움직여요. 이 8천만 마리가 하루에 지나가고 나면은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메뚜기 피해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있었는데 그때 지나간 그 메뚜기 숫자가 얼마였느냐 하면 3천억 마리였어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3천억 마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그 푸른 초원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가 어떻게 지나갔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냥 메뚜기 떼란 메뚜기 떼. 이 메뚜기가 동물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동물 나누지 않습니까? 메뚜기 속에 속하는 이 메뚜기 종류가 200종이 넘어요. 그 200종이 넘는데 여기서 황충이고 팥중이고 느치고 이건 유충을 말하는 것도 있고 메뚜기 종류 느치를 말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메뚜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싹 다 쓸어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다. 이 메뚜기 떼들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싹 먹어갔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고 코로나가 피해가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일들로 고통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들이 망하고 실직하게 되고 경제적인 메뚜기 떼들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메뚜기 떼를 피한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진보다 보수다 개천절 집회다 광복절 집회다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또 수많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겨우 피했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로 인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메뚜기 떼가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엘의 시대와 같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황무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요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대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요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요. 늙은 자들아. 이 늙은 자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주민들아,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하나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자들, 취하는 자들아,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 벼옷을 입고 애곡함같이 애곡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애곡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볼 때 이 신랑은 신랑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벼옷은 자기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큰 죄였던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가 깊은 애국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 시대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지는 것처럼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 시대는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인생의 창고에, 내 인생의 곳간에 쌓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아주 허망해요.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 그렇게 즐거웠던 것, 돌아왔으면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공허한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도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 그 기쁨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나 이는 꼴이 없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란하지만 그들을 달래줄 꼴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소란스러움과 다툼을 채워줄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맨날 정치하는 분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워요. 답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풀어갈 답이 없어요. 꼴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의 삶에는 그 배고픔과 갈등과 다툼을 달래줄 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마음,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업사에 가서 고치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런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심령이 병들고 내 인생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는 만든 공장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고 내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AS 센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장난 것,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것처럼 내 삶이 갉아먹힌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애통한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하라고 합니다. 금식일을 정하라 하십니다. 금식. 우리의 금식은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금식이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갈 때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금식하고 오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내시경 받기 위해서 금식할 때는요, 한 일주일 전부터 힘들어요. 뭐 단단한 음식 먹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 다 이렇게 먹어서 비워내려면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찌꺼기가 가득하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들 이게 정확한 검진이 되고 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의사한테 갈 때 찌꺼기가 가득한 몸으로 간다라면 그게 올바른 검진이 되고 치료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 마음속이 다 비워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예배라면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드려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들 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금식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와 욕망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라, 소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욕심을 내면 많이 먹으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게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의 욕심, 세상의 찌꺼기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에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옷을 찢었어요. 조금만 슬퍼도 옷을 찢었어요. 조금만 억울해도 옷을 찢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옷을 찢는 것을 보지 않으셔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슬프다, 억울하다, 괴롭다,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채운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옷을 찢는 사람은 마음을 찢지 않아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옷을 찢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조그만 시간이 지나서 슬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요, 그 마음에 있는 자기의 유익이 살아나서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찢는 사람은 다르죠.
마음을 찢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다 찢어 없애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자기의 욕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찢어버리고 나는 아버지의 품꾼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종이다. 전적으로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흉내만 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옷을 찢어서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찢어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옷을 찢는, 회개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회로 소집하라고 하신다. 성회로 소집하라.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성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성회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척박하고 피폐하고 메마른 삶과 갉아먹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시온이에요. 나팔은 무엇이냐?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전쟁이 났을 때, 위험을 알릴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부르던 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나팔을 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어렵다는 이야기,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방역수칙 다 무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드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마저도 그렇게 비대면이 되어지고 단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감을 깨닫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라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롯을 건져낼 때에 이 롯은 자기 사위들 보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농으로,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 이렇게 대명천지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고 꿈꾸셨습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살기 좋은 세상, 이 하나뿐인 인생, 즐기기 딱 좋은 세상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이 농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무겁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맑은 날에 홍수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 영감 미쳤구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노아를 조롱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던 사람들 홍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요, 우리가 말씀에도 나오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었지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떡방앗간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나오미가 다윗의 위대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삭개오가 돈을 쫓아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살 때는 늘 괴롭고 힘들었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땐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뒤에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 힘으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회로 나아가게 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길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유턴 신호를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유턴해라. 우리 앞에 이 유턴 신호가 십자가 위에 불이 반짝 들어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가용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파란불이 나오면 쌩쌩 달리다가 사고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신호등은 이 교통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우리의 신호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뒤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꿈이 사라지고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시련과 역경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써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